4장 15절 16절. 여러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추셔서 말씀을 합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도 계신데 가정에서 같이 소리 맞춰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 휘날리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없지만 자식이 없었지만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권면한 말씀들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에 또 디모데 전후서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와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특별히 심각한 변화가 뭐냐면 이 모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또 몇 명 정해져서 방송하는 사람들만 나와야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모이지 않아도 이게 되는구나. 꼭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굳이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막 이런 인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에도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만나면 말을 꺼내지를 못해요. 서로가 말을 못 꺼내.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너무 교회마다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큰 교회들은 사람도 있고 재원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더
전도대도 더 많이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이 묶이고 입이 닫혀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뭐냐? 교인이 뭐냐?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교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왜 모여야 되냐? 모임의 중요성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냐? 그 몸의 지체다 이거예요. 그 몸의 지체. 그러니까 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몸과 지체가 잘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몸을 이루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지 않아도 그분은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셔도 충분한 분이에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의 기능을 수행해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에 붙어서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간단한 말로 다시 표현하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하나가 되잖아요. 공동체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교회, 신약의 헬라어의 교회의 표현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모임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이는 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도 한번 이 말씀에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고 또 교회에 가는 일, 이런 일들을 요즘에 세상에 모임이 많잖아요. 동호회가 많잖아요. 친목 모임, 동창회, 취미로 모이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어느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되는 것, 교회에 가는 것을 이 동호회에 가입하는 일, 그리고 그 모임에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교인들 중에. 전혀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어떤 추억과 기억이, 취미 이런 게 중심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하고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은 가족들의 모임이야. 누구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님 뵈러
옵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뵈러 갑니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왜 갑니까? 왜 모여야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만나지 않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응? 모일 때 가족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일 때 너 참 많이 컸구나. 아이고 요만했던 애가 이렇게 컸어. 가족의 어린아이들 또 형제들 서로를 안부를 묻고 확인하는 이 가족의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 지체가 된 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끼리는 아버지 같은 분도 형제예요. 응? 우리 박광기 집사님, 우리 윤 권사님, 이렇게 어르신들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야. 손주 같은 자들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끼리는 다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 자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자매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가족보다 소중한 게 누가 있어요? 미워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싸워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올려드렸어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맞춰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셔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지체인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지체인 교인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 나가는 대단히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과 같은 사람들, 그런 존재, 그런 의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들이 모이면, 이 벽돌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 있는 건물도, 빌딩도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룰 때에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종속되거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만 보더라도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 이 지체들이 제각각 할 일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지체는 다 같은 몸을 이루는 한 몸인데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게 맞습니다.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하는 일이 다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달라야지요. 기능적으로 달라야지요. 그런데 그 다른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붙어있는, 내가 속한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목적 하나를 위해서 모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따로 놀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지체의 기능을 갖고 있어도 따로 놀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인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은 그래서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의 기능이 얼마나 뛰어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예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가 붙어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는 몸과 상관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요. 아니 뭔가를 해도 그 결과는 무의미해요.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가 지 혼자 팔딱팔딱 뛰든 뭘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 몸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아요. 붙어 있어야 그 수고와 노력이 유익한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얼마 전에 같은 지금 연회에서 같이 지금 감리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뭐를 이렇게 만드시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거예요.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지금 이제 다시 봉합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셔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붕대를 감고 지난번 회의 때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회의 때 이 목사님이 그 사고 난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순간 부지함으로 그 기계로 손가락이 탁 절단되는 순간에 딱 사고 난 손을 보니까 남아있는 손가락이 잘린 손가락보다 더 짧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야, 이 손으로 앞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겠구나. 앞으로 불편한 일이 많겠구나. 그러면서도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것이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순간 막 이렇게 확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8시간인가 9시간인가를 이 봉합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시 붙인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붙여놔도 이게 또 막 또 괴사가 된대요. 그래서 막 거머리들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썩은 피들을 빨아먹게 거머리들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치료받는 그런 환자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렇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붙여놔야 돼요. 각 지체,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겁니다.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 몸에 유익한 거예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 그런 보고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가난한 성도는 가나안에 사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돼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지칭해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다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건 아닌데 단지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뭐 여러 가지 또 속하고 얽매이기 쉬운 일들, 바쁜 생활들, 뭐 등등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냥
내가 내 믿음 유지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배 뭐 온라인으로든 가까운 교회를 가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앙 유지하면 되지. 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떨어져 나간 지체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주님의 몸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그 성도들이 과연 정말로 언제까지 그 믿음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지체들은 머지않아 다 괴사가 되게 되고 다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그 주신 사명을 얼마나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마음에 그 신앙에는 헌신과 희생과 순종, 나눔 그런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내 식으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 믿겠다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함 아니면 편의주의. 그렇죠?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 두 가지에 다 거의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치려면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뭔가를 잘 할 수 없어도 이미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 되신 주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붙어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요 교회에서 갖는 예배 모임 또 교인들 간의 친목의 모임 요즘에 아직도 그 친교의 모임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식사 공동체나 여러 가지 교제장들이 아직도 좀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친교 교육의 그런 모임들 이게 다 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은 직무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훈련의 과정들이고 실습의 과정들인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지체들의 훈련장이고 나눔의 장이고 새 힘을 얻는 장, 재충전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주님 모임이고 예배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왜?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씨를 뿌려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진리에서 떠난 망령되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권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계속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씨 뿌리는 일이에요. 씨 뿌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로 오셔서 말씀 보게. 4장 2절에서 5절.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소리 내셔서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듣는 것, 여러분 때로는 지루하시고 듣기 싫을 때 있으신가요? 그래도 목사는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여러분 아멘을 응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어려운 때가 오는데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쉽게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해요. 자, 그 말씀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3장 2절에서 5절 보실까요? 자, 어쩌면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요. 자,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목회 현장에서 정말 절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스펀지처럼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름종이처럼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튕겨져 나오는 그런 심령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지치를 이루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지금 읽은 말씀의 부분 속에 점점 동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저는 특히 4절에서 5절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모습처럼 보여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또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를 좀 더 힘들고 무겁게 만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더 힘든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온다. 세상의 악인들은 점점 더 사악해져 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교인들,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일들, 상황들이 만연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지체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일이 이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고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 오늘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요즘에 와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계셔요? 어느 날 아내가, 사모가 교회만 오면 뭘 쓰고 있어요. 근데 벌써 성경 필사를 다 했거든요. 구약 신약을 다 했거든요. 막 써요. 당신 뭐해 지금? 방해하지 마요. 사무실에 있다고 혼자 그걸 보니까 필사를 또 하는 거야. 당신 다 했잖아. 구약 신약 다 했잖아. 뭘 또 해? 그런데 또 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더 서렵대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사모도 성도들도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문제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환경적인 문제,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 우리 코로나 때 당해봤잖아요. 못 모여요. 신앙생활에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또 가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정은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데 그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겨요. 하나님을 멀리해야 돼. 이게 다 문제거든요. 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터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는 거예요. 교회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라.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때보다 더 힘쓰셔야 돼.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여러분 매일 밤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매일 밤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아침에 새벽에 한 분들이 또 나와. 더 힘쓰기 위해서 몇 명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가 조금 진행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위기가 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고난과 박해가 올 때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디모데서 말씀을 어저께 제가 전후서 말씀을 다 읽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속된 허튼 소리, 즉 부정적이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과 사랑을 깨트리는 말을 피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힘들어지면은 불만이 생기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 오는 길에 차에서 또 아내에게 이거 왜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여러분 사람인지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수록 허튼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은 사람을 더욱더 불경건에 빠뜨리고 그런 말은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까지 거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해도 내 마음만 상해요. 내 마음만 불쾌해져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나는 절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그래야 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더욱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좋은 일꾼, 주님의 몸에 지체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